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실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나라들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나라 일반 국민들이 원해서 전쟁을 할까요? 그 나라 일반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쟁을 하자고 투표를 했어요? 또 전쟁을 하자고 데모를 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 흘리고 죽는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도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통치자들이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범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나 패하는 나라나 다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의 일반 국민들 가서 만나보면은 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 제가 수년 전에 노회장으로, 노회 선교부장으로 이제 중국의 연길, 보문, 훈춘 등지에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옛날 6.25 때 중공군으로 내려온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6.25 때 중공군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아주 순하고 좋은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순하고 좋은 할아버지.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라는 나라,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몇 번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사람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10년 전쯤이었는데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살기도 좋을 뿐더러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순한 사람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군인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상대방에게 무슨 원한을 품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의 내용인데 내가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저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 또 그 나라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몸도 괴롭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또 어떤 이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또 전쟁,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네로는 주 64년에 큰 화재가 로마에 발생했을 때 그 들끓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짐승에게 물려서 죽기도 했고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에 불이 붙여져서 죽기도 했죠. 그때 두려움에 빠지만 기독교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본문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되어 있지요.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이 부당하다는 표현도 맞지만은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생각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맞서 싸워라. 당하는 대로 갚아줘라. 테러라도 벌려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해라. 존대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순종하고 존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현재 자신들과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왕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존대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는데,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 심벌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삶이 무척이나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주인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라고, 순종하라고,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별 잘못도 없이 종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저들에게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포갑하는 로마와 괴롭히는 주인에게 참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유익을 낳기 때문입니다. 보면 바로 전장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어떤 마을에 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나귀를 꺼내보려고 애를 쓰다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나귀도 이제 늙어서 쓸모도 없고 그 우물도 이제 물도 잘 나오지 않는 우물이니까 메워버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흙을 퍼넣기 시작했어요. 그 우물을 메워버릴 작전이었어요. 그 한참 흙을 퍼넣다가 안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나귀가 자기 위로 쏟아지는 흙을 밟아서 잘 다져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됐다.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흙이 우리 위로 쏟아질 때 그것으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C.S. 루이스도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편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듣지 못하던 걸 들어요. 보지 못했던 걸 봐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에게 당한 고난을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고난을 참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쓰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라는 뜻이고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쏙 들어 기분이 좋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또 힘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을 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에 직면해서 고난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대견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명품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사물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며 삽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명품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 중에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길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1절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어떤 거짓이나 부정이나 악을 담지 않았어요. 맞대어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자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기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참고 인내한 것을 의미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엄마가 고통을 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그 몸살이 쳐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세상 일, 사람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에 빠져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착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이 곧 주님처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52장 가사 중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송하는데 이 소원이 어떤 때 잘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이 찬송처럼 여러분들도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흉터가 많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에 보면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어요. 그때 바울이 내 몸에 많은 흉터가 있다. 내 팔이 왜 이렇게 다쳤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 전에다 맞아서 이렇게 됐다. 내 발이 왜 이렇게 다쳤는 줄 아느냐? 내가 감옥에 맞아서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보다도 자신을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그런 상처보다 그런 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했는데,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마저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들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많습니다. 저희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언어와 삶이 아름다워지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애매한 고난 앞에, 부당한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